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의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력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 손해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어려움, 그것을 극복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사랑을 했는데도 그것이 이제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 이 두 가지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을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사람들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얼마나 어렵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사랑의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 우리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는 단순히 뭐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냥 갚는다. 단순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사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걸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것인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것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것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이제 그 사랑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려운 만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크게 이렇게 감사하면서 응답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 마음에 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그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대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 주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람에게 효과가 없고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알아주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또 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 것을 때문에 않을까봐.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사랑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될까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어, 내가 사랑했는데도 헛수고가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걸 더 제대로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지만 내가 그 사랑을 응답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응답합니까? 응답하면 응답할수록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충만히 부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과 그 사랑과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이게 이제 잔치 자리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형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하겠다고 해서 그 잔치가 멈추는 건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천국의 잔치에 내가 참여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어쨌든 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 잔치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당장에 내 눈앞에 그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일, 공생애 동안 하신 모든 일이 다 헛수고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모든 사랑이 다 헛수고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자들이 또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그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인간적인 눈에 헛수고처럼 보이는 만큼 오히려 반대로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깨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사탄의 가장 급소를 찌르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탄이 하는 일은 불화하게 만드는 거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의 원죄 자체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이간질이라는 게 사탄의 전형적인 술수입니다. 이게 사탄의 거짓으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이라는 게 거짓을 통해서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바로 사탄의 급소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짓으로 이간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리를 따라서 그 은혜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런 거짓된 이간질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사랑한다는 건 여기 이제 먼저 사랑하는 거죠. 먼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그 사탄의 거짓된 이간질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와 제자들과 또 우리들을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을 사랑하는 것이고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아 주신단 말이죠.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충만하게 예, 응답해 주시죠.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먼저 무한하고 예, 충만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물결이 나에게 흘러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더 밀물듯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지만 근본적으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 우리들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을 성천하게 하심으로 다시 그 하늘의 영광과 행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사랑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사랑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보여주셨고 단순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임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승리하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 바울은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그런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이 이겨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 결국 바울은 또 정말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라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한 것이 뭐 그냥 뭐 추상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고백이죠. 바울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그 영광과 그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것 때문에 결국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됐죠. 그런데 스데반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또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에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의 핵심 주동자였던 바울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스데반의 그러한 기도가
결국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은 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또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셨는데 그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스데반의 그러한 사랑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통해서 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와 영광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우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뭐 사랑이라고 우리가 자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말씀 따라서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먼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바로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데 주님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바로 사랑하는 사랑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과 능력과 행복에 참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